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10주년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그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더욱더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자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루터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심장박동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루터는 마치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매 순간을 기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망할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 구하면 받게 된다는 말씀,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의 그림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읽게 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놓칠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말고도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된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 모두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구하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가? 바로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난달에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3일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바다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어서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조금 멈춰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농사를 위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할까요? 예전에는 고3들을 위한 수능 100일 작정 기도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면 그곳에는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같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뭐 어디 특정 대학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할까요? 더 많이 더 오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학생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은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지 너희가 드릴 기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들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예 입에 꺼내지도 말라는 말씀이셨나? 어떤 때는 아무것도 좋으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말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들은 구원에 필요한 영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무조건 하고 구할 것이며 다른 은사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를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 우리 영적인 그런 성숙함을 위한 기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복들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복들을 구할 때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세와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것, 귀한 것으로 더 귀하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성령 인물이 또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많이 있고 저는 지금 지혜도 부족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귀와 권세와 영광까지도 모두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만사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말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첫 번째 소원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매일 찾아오면서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소원은 물러주세요. 그렇게 허망하게 두 번째 소원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 마지막 기도를 말해보아라 하자 이 사람이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보렴. 먼저 하나님을 더 아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렴.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렴. 그거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 삶의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보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께 돌을 구하기도 하고 뱀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망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간구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돌을 대신하여 떡으로, 독사를 대신하여 생선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기에 기도하는 이에게 때에 따라 가장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았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